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일단 이 아브라함은 꼭 성경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종교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은 기독교, 세계의 주요 종교인 기독교와 또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믿음의 조상이라 여겨지는 사람이고요. 또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또 참 수많은 인구를 가진 아랍 민족의 조상격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은 모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인물이죠. 그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의 이 믿음은 그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 믿고 이후에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며 살았던 것은 사실 그의 실력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혹은 그가 그의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래서 조상들과 가족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후에도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오늘도 살펴보고 이후에도 살펴볼 것처럼 아브라함 이후에도 이 믿음에 있어서 계속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이탈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 지난주에 본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래서 구원과 복을 약속하고 그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갔지만 곧 이어서 큰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신의 누이로 속여버린 거죠. 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가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내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요.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고 부르세요라고 한 말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너무나도 씻을 수 없는 죄와 큰 상처를 주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사라가 있어야지만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얻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없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렇게 대한 것은 사라에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불행하게도 사라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후궁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요. 그리고 파라오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오빠로 착각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과 또 많은 가축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재산도 많아지고 또 파라오의 사돈도 되고 지위와 권력도 얻었으니까 이제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여기에 정착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그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이 일을 통하여서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음을 깨닫고, 그리고 아브라함 배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강함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이제 깨닫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제 어떤 면에서는 추방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에게 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다시금 너의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사라를 얻고 많은 재물과 가축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의에 의해서입니까? 타의에 의해서입니까? 타의에 의해서입니다. 자기가 결단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후에도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의심하고 영적으로 실패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계속적으로 붙드시고 그를 신실하게 대하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된다고 할 때 아브라함, 오, 놀라운 믿음. 나는 지금은 저 정도의 믿음에 이를 수 없겠지만 어느 날 그 정도의 믿음에 이를 거야.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의 모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분을 떠나기도 하고 죄를 짓고 실패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이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그 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오늘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일단 앞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또 조카인 롯과 또 많은 재물과 가축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악보 뒤편에 성경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기근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많은 재물과 가축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에 이제 장막을 쳤던 베델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제 북쪽으로 쭉 가서 네게부를 거쳐서 이제 베델에 온 거죠. 그리고 베델과 아이 지역 사이에 처음 장막 쳤던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또 어떤 곳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했던 장소였습니다. 거기로 돌아왔던 거죠. 4절 말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이 긴 여정 가운데 이집트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오고 자기가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지역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 그의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심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고 기근 가운데 그런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집트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단 한순간도 저버리신 적이 없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고 계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다시 인도하신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했다거나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거나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위기 가운데 회개했다든지 구원을 요청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나에게 많은 재물과 가축도 주고 너무 좋다. 이제는 여기에서 좀 잘 살아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를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인도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 예배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같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에게도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결론으로 내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죄도 나의 의심도 나의 불순종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함께했던 이 조카 롯과 함께 계속적으로 살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후에 이제 롯에게 너가 살 땅을 먼저 한번 보고 결정하라. 그렇게 우선권을 줬던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고 그에게 땅 선택권을 주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제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많은 재물과 특별히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롯의 가축들도 그 사이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서로 합쳐서 가축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 거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가축들이 먹을 그 꼬리, 풀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와 또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됐던 거죠.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점점 심각하고 양측의 목자가 서로 계속 싸우게 되자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죠. 해법을 생각하고 이제 결단을 내려서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 가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쪽으로 가면 나는 좌쪽으로 가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것은 일단 우리가 갈라서자. 그리고 갈라설 때 함께 각각 살 땅을 결정하는데 너가 먼저 결정하라.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고대 시족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 고대 시족 사회에서는 연소자는 반드시 연장자를 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장자인 아브라함에게 연소자인 이 롯은 철저하게 복종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연장자인 아브라함은 연소자인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과거에 밥상에서 어린 자녀들 혹은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 젓가락 들면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런 꼴이라는 거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친척이 아니라 사실 큰아버지이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롯의 아버지는 사실 아브라함의 동생, 막내 동생이었고요. 하란이었는데 롯의 아버지 하란은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거두어서 어떤 면에서 자기 아들처럼 양육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운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롯을 혼낼 수가 있었죠. 너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대들어? 너의 목자가 되든 건 나에게 되든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크게 나무라고 혼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누가 어떤 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너 장유유서 모르냐? 내가 먼저 선택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롯을 꾸짖지도 않고 그리고 그를 굴복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도리어 달래면서 심지어 땅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뭘 보여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이제는 어떤 땅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좋은 땅을 선택하든 나쁜 땅을 선택하든 가뭄이 든 땅을 선택하든 비옥한 땅을 선택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 전에 겪었던 일,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고 이집트로 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큰 가뭄에서도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한 후에 깨달은 것은 나의 인생은 나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좋은 것을 선택하든 나쁜 것을 선택하든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나쁜 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롯에게 선택권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해야지 내 인생은 성공해. 내가 나쁜 땅을 선택한다면 내 인생은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확신시켜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창조주가 되는 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한다 생각하고 또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따라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는 주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20대가 없네요. 30대 이상, 20대가 있구나. 우리 20대 한 명이 있네요. 그렇지만 정말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대로 된 것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일을 그르치다니 나의 인생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생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고,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결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바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이제 자신이 거주할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롯이 먼저 자기가 거주할 땅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먼저 땅을 둘러보았는데 요단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 동쪽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롯이 바라보았던 이 요단 지역은 요단 동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 지역을 가리키고 오늘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강이 있기 때문에, 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많고 이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즉 롯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보면 롯이 이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 어떤 땅처럼 바라보았다고 말합니까? 일단 롯은 이 땅을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나일강이 흐르는 그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인 그 이집트 땅처럼 여겼던 거죠. 근데 또 하나 그 좀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롯이 요단 지역을 애굽 땅처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뭐로 보았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았다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동산이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처음에 두셨던 그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죠. 즉 롯의 눈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롯에게 이 요단강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여겨졌다는 것은 롯이 이 땅을 볼 때 단지 그에게 이 땅은 비옥한 땅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물이 많고 비옥하고 여기에서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즉 천국처럼 여겨졌고 자신을 구원할 장소처럼 여겨졌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그래서 자신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와 정체성을 채워줄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요단 지역을 에덴 동산처럼 보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아마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야. 내가 이 땅만 차지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완전해질 거고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거고 나는 진정으로 만족하게 될 거야. 나는 이 땅을 반드시 얻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롯뿐만 아니라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에덴 동산으로 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즉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구원으로 삼고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로 삼고 자신의 진정으로 완전해지고 또 충만해질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에덴 동산으로 삼는, 에덴 동산으로 여기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돈이 있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지위와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심지어 그 어떤 로맨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육체적인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이것이 가족일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의 자녀나 혹은 배우자가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야 돼. 이 사람을 통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져야 돼. 나는 진정한 만족을 얻어야 돼. 나는 내가 원하는 완전한 삶을 살아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에덴 동산으로 보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할 때 사실 그것 자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말이 좀 어렵지만 그것을 내가 간절하게 소유하고자 하고 이루려고 할 때 그것 자체를 소유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의 것을 소유하고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돈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처럼 여겨진다면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평생토록 정말 큰 돈을,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될 때 사실 우리는 돈 자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내 자신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돈을 통해 내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고 돈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공허한 심령을 온전히 채우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 에덴 동산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돈이든 지위든 권력이든 혹은 어떤 로맨스든 쾌락이든 가족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들을 통해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20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소설가인 그 브루스 마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소설 중에 하나가 그 세상 육체 스미스 신부님, 카톨릭 신부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의 이 소설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창가의 배를 누르는 젊은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신을 찾고 있다. 사창가의 배를 누르는 젊은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신을 찾고 있다. 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 남자가 사창가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곳에 들어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성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소설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한 남자가 사창가에 들어가서 쾌락을 탐하는 것은 쾌락 자체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찾고 있다는 거죠. 구원을 찾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만족을 여기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을 찾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것을 얻거나 이룸으로써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할까?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면 뭔가 끝없이 공허해하고 불행해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원래 첫 사람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셔서 그를 정말 그 어떤 결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자신의 그 완전함과 그 진정한 생명과 행복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에덴 동산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어떤 것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 17세기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그 블레이즈 파스칼 아실 것입니다. 그 파스칼이 팡세라는 기독교 변증서를 썼는데요. 그 이에 대해서 팡세가 그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들은 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위대함은 너무나도 명백하여 그것은 심지어 그의 비참함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왕이 아닌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폐위된 왕 말고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대통령이 안 돼서 너무 불행해,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억만금을 줘도 대통령 안 할 것입니다.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 온 국민의 욕을 먹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물론 이제 섬기는 자리여서 영광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또 다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억만금을 줘도 저는 대통령 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대통령이 아니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탄핵된 대통령이라면 끝없이 불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었는데,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어찌됐든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탄핵을 당하다니, 이렇게 불행해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누가 괴로워하는가? 그리고 눈이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아마도 세 개의 눈이 없다고 슬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전혀 없다면 누구든 위로받을 수 없을 것이다.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는 눈이 세 개가 아니어서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눈 하나를 잃거나 양쪽 눈을 다 잃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두 눈을 가진 그게 완전함으로써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에 그 탈모로 인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좀 머리숱이 많아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제 친구들 만나니까 이제
저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좀 계속 좀 허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탈모를 겪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고 이로 인해서 큰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탈모 때문에 불행해하겠습니까?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풍부한 모발을 가진 채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원형 탈모를 가진 채 태어난다면 그 누구도 탈모 때문에 불행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온전한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불행해하는 거죠. 즉 사람들은 자신에게 원래 없던 그 불완전함 때문에 불행해하고 그것을 어찌됐든 완전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의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또한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라 불리는 C.S. 루이스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물이라는 게 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완전함에 대한 갈망, 영원함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은 그 완전함과 영원함이 진짜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처음에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고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원래 완전함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영원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지금도 에덴 동산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 에덴 동산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이 갈망을 채우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그 에덴 동산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근원적인 갈망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은 끝없이 우리를 갈급하게 만들고요. 공허해지게 만들고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요. 그것은 우리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소설가이자 교수였던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무신론자이고 그가 2005년도에 캐니언 대학 졸업식 축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을 할 때 그 시점이 그가 이제 3년 후에는 자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3년 전에 그의 유언과 같은 말을 그것도 무신론자로서 학생들에게 했던 거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꼭 어떤 종교의 신을 예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 즉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는 어떤 것을 예배한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다. 여기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하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혹은 당신이 당신의 몸이나 외모나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당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해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또한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당신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간 당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 상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롯은 하나님을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롯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으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닌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물이 흐르고 비옥한 요단 지역을 마치 자신의 에덴 동산처럼 여겼던 거죠. 자신의 구원처럼 여겼던 거죠. 자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즉 요단 동편 이방 지역이죠.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롯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났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계속 거했습니다. 12절 말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은 그의 그 간절한 바람처럼 이 요단 지역에 가서 진정으로 에덴 동산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이곳이 나의 에덴 동산이 될 거야 라고 떠나서 거기에 정착했지만 그는 진정으로 요단 지역에서 그 특별히 소돔에서 이 에덴 동산을 경험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그는 거기에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시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롯은 그곳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하여 굉장히 음란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했을까요? 성적인 쾌락을 단지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소돔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을 에덴 동산으로 삼았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적 쾌락은 자신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두 천사를 그 소돔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는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에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 사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두 천사를 겁탈하려고 했던 거죠. 뭘 보여줍니까? 한 사람이 혹은 집단이 이 성적 쾌락을 자신의 에덴 동산으로 삼으면,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으면 이제 주위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그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냥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적 쾌락은 단지 그들에게 성적 쾌락이 아니라 궁극적인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죠.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단지 이런 그 성적 타락 그리고 그 성적 쾌락을 에덴 동산으로 삼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돈, 재물도 권력도 자신들의 에덴 동산으로 삼았던 거죠.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또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들의 죄가 단지 성적 타락의 죄뿐만 아니라 재물을 탐하고 권력으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죄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에게는 성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돈도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 되어서 돈이 궁극적인 대상이 될 때 그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삶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 지옥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에덴 동산으로 삼아서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괴롭히고 착취하고 짓밟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진정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허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하는 곳이 다름 아닌 지옥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이 진정한 에덴 동산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에덴 동산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담과 그 하와의 타락 이후로 그 누구도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들이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다시금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서 너는 복을 얻게 될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죠. 거의 똑같은데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은 똑같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즉 너의 아버지인 나를 떠나고 이 하늘나라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이 세상으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서 나는 너를 심판하리라. 저주하리라.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 성자께서도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진노와 심판을 한 몸으로 견디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다시금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토록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이루셨던 거죠. 또한 창세기 3장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 입구에 그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습니다. 그 불칼이라는 것은 심판의 도구죠. 그래서 그 불칼을 에덴 동산 입구에 두셔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칼을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어야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불칼을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심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은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 그분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구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받을 아무런 자격 공로 없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